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 가장 길고, 제가 24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마지막 이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길어서 24절까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또 가장 아름답고 극적이어서 가장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봅니다만 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도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자 그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도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고 붙여졌지만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그냥 거지 행색으로 시커먼 발바닥을 드러낸 채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고, 아버지는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한 감동에 젖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렘브란트 자신의 영혼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제 곧 돌아갈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자신의 남루한 영혼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최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죽기 전 2년 전에 그렸으니까요. 자신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불쑥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와 비슷합니다. 아주 가부장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모든 게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재산 분배만큼은 그 사회에도 엄격한 그 규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처럼 아들이 둘인 경우에는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상속의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바로 그 규례에 근거해서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겁니다. 다만 상속 시점은 보통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관례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8세에서 20세였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많아봤자 그러니까 20세 미만입니다. 아직 어리죠.
그런데도 그는 굳이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고 했고, 아버지도 떠나겠다는 아들을 강제로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의 몫을 줍니다. 아들은 이미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마음을 정한 듯이 자기 계획대로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해서 서둘러 집을 떠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가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난 저 세상 한복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멀리 달아나고 싶은 가출 본능, 도피 본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도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다 귀향하고 귀성하잖아요. 그게 바로 귀소 본능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아버지 집에 대한 향수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우리처럼 성경이라는 가이드북이 있으면 제대로 그 아버지 집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우리를 잘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아버지 품을 찾은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우상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서 마냥 자유롭게 무엇이든 다 하며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여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시며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찾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달아납니다. 이렇게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좀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아버지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자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돈이라든가 혹은 젊음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무슨 건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 없는 행복, 먼 나라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 품을 떠나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아버지 품을 등져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집 떠난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저 세상에 나가 그야말로 마음껏 자유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평소 자기가 동경하고 바라던 대로 신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삶의 규범이나 통제나 궤도가 없는데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에 극치를 달린 겁니다. 요즘도 가출 청소년들 보십시오. 그들의 비행, 그들의 탈선, 방탕, 범죄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의 적나라한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그 영혼, 그 인생은 마귀가 접수합니다. 그리고 갖은 올가미를 다 씌워 그의 모든 것을 강도질합니다. 천하의 더러운 곳, 악한 곳이라는 곳은 다 끌고 다니며 마음껏 신나게 그의 인생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갑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도 보십시오. 순식간에 돈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의 향락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물쓰듯 할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여자들도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거지 신세가 되자 다 떠났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그 나라에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면 산업사회의 경제공황보다도 민심이 더 고약해집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이방인 빈털터리를 동정하며 맞아 줬겠습니까? 온갖 냉대와 문전박대를 다 당하며 돌아다니다가 겨우 어느 한 집에서 돼지 치는 알바 자리를 하나 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서 절대 먹지도 않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 탕자는 졸지에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내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흉년 탓이었는지 아니면 그 주인이 고약해서 그랬는지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 사료로 배를 좀 채우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집을 가출한 인간의 종국입니다. 막장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달아나면 마음껏 자유롭고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무엇이나 다 하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이런 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부정한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는, 더 이상 짐승보다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탕자는 그 인생의 맨 밑창에서 영영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막급한 후회를 합니다.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랍비의 격언 가운데 주염 열매를 먹어봐야 회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그는 그 말 그대로 그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 이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합니까?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 집으로의 귀향을 결심하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지만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끌고 다니며 실컷 부려먹고 유린하고는 결국 파멸해 돼지우리에 시궁창에 던지지만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이용하고 쥐어짜듯 내게서 단물을 다 빨고는 비정하게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쫓고 계시고 이 어둡고 냄새나는 음습한 돼지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향을 결단하도록 성령으로 용기를 불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받아주소서 하리라.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회개의 결단입니다. 이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무슨 단순한 회오나 회한이 아닙니다. 회개란 귀향입니다. 귀한입니다. 유턴입니다. 만약 본문의 이 탕자가 그 먼 나라 어느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냥 뼈아픈 후회만 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며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무슨 낯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또 돌아간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그러면서 귀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잖아요.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팔고 범죄했다면서 주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까지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대신 거기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반성은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귀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언어로, 마음으로는 주님께 사죄를 빕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다시 태연하게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결단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몰골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이 모습 이대로, 냄새나고 상처난 이 몸 그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전에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전보를 친 것도 아닌데 저 멀리 보이는 집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찬송가 527장의 가사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은 한순간도 아들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보낸 그 숱한 밤에도 아버지는 홀로 아들의 그 방탕한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만취해 한락의 거리를 비틀거리며 헤맬 때도 아버지의 눈은 늘 그 아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냥 서서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냄새나는 몸을 와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원어에 보면 아버지가 쉴 새 없이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회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귀에는 아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고생한 아들이 너무 측은하고 안쓰럽고 또 이렇게 돌아와 준 게 너무도 기쁘고 고마울 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가오를 다 용서하고 다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당장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켰다는 뜻입니다. 종에게는 반지도 신발도 좋은 옷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귀향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소중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지시하며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동안 객지에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렇듯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넉넉하고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은 당시 탕자 아버지의 심경을 너무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주님의 마음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7절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귀성하신 가정도 있고 또 오늘 오후에도 귀성길에 오르시는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 명절 때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효도는 그냥 늘 10년만 끼치는 자식인데도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올 추석에는 꼭 부모님의 그 무한한 자식 사랑에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체험하시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꼭 함께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